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본 동시에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연도, 그쵸? 이번 연도 제일 마지막 주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2020년은 많은 일이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기쁜 일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듦을 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개개인은 어떻게 지냈는지, 2020년도가 어떤 해였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져요. 여러분, 2021년도에 다가올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마지막 주, 2020년도 마지막 주니까 이제 처음 시작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썰렁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라면과 참기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라면과 참기름은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라면과 참기름 친구가 어느 날 함께 모여서 나쁜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이제 실행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둘이 어떻게 이 나쁜 일을 실행할 것인지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일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실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경찰이 라면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라면을 잡아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 참기름이 라면을 고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네, 참기름 고소하기로 유명한 참기름이 라면을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참기름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고소했던 이 참기름이 왜 경찰서에 귀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참기름이 잡혀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럼 바로 라면이 참기름을 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불어버렸어요. 자, 라면 불리면 어떻게 되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불을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은 어떤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나요? 네. 이 라면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참기름 역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점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 참기름과 라면만 나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살펴보았더니 그만 소금이 어떻게 했죠?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짰기 때문입니다. 네. 라면은 불고 참기름은 고소했고 그리고 소금은 짰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친구들은 설렁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반면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한테 해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예상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썰렁한 척하지만 이제 뒤로는 이거 잘 기억해놔 써먹어야지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웃긴 얘기이고 썰렁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오늘의 주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27절, 28절. 두 절이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사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이 복주머니 안에 복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몰라도 복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복이 돈, 재물,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때요? 좋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 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아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앞으로 이 미래를 꾸려나가는 일들, 그런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의하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을 많이 누리는 것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바로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 내가 이 복덩이가 된다는 것. 자, 어른들이 항상 그러죠. 손자와 손녀들 만나셨을 때 오랜만에 어유 이 복덩이들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툭툭 쳐주시기는 하죠. 자, 내 자신이 내 삶이 복덩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어느 친구들이 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랑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모든 일들 잘 풀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더한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산 그 이유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데 오늘 그 해답,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말씀 전에 일어났던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그렇죠?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었죠. 그렇죠? 자, 오늘 특히 이 말씀 전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더러운 귀신에 쓰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몸에서 그 귀신을 빼내주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께 누구나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사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찬사를 보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한 여인이, 여성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정말 최고십니다. 당신이 낳은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이런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 어머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네요.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 같은 이런 분, 이 복덩어리 같은 이 분을 낳았다니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칭찬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어머님, 내 부모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더 있었을까요? 자, 요즘 말로 번역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진짜 누가 낳으셨는지, 누가 키우셨는지, 어머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진정 복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을 것 같아요. 그 찬사에, 그 칭송에, 그 칭찬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21절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 여자가 칭찬하는 그 예수님과 그 어머님과 내 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실천으로 옮기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책만 딱 사고 이 성경을 자나깨나 끼고 다니고, 그렇죠? 끼고 다니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쑥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무서운 얘기 듣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전도사님은 귀신 얘기 이런 거 들으면 뭔가 그 들을 당시에 스릴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됐을까? 그 귀신이 물리쳐졌을까? 그렇죠? 이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재밌고 더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가 더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혼자 있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특히 밤이 됐을 때 그 무서운 이야기 들었던 게 하나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눈에 그려지기까지 해요. 상상하기까지 해요. 그런 순간은 정말 끔찍했어요. 막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그리고 막 이 팔에 있는 털이 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한 일이 성경책을 그죠? 항상 일요일날 나갈 때 갖고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왜냐?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항상 끼고 다녔었는데, 이 성경책을 자기 전에 침대맡, 그쵸? 이 베개 머리 위에 꼭 놔야지만 그제서야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경을 펴져서 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안심이 되어서 잘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건 내 마음이 주는 그냥 하나의 착각이죠. 그쵸?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쵸? 성경을 그냥 아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거기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펼쳐서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내가 소홀해하지 않고 어느 시간을 내어서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에서 무엇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것,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주 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선 그 행동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하다가 읽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삶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가로막혔을 때, 그리고 내가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인지 내가
당황스럽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막막한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순간 속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기억하고 깨달아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너네 그게 좋지 않다. 심지어 악하다. wicked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거에 너무나 좋아했고 그거에 너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신데, 그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진리이신데, 그 진리 속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싹 내보내고, 예수님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 기적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들 보면서 성경책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뭔가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참 복을 발로 뻥 차버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도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도,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솔직히 일요일마다 이제 오늘 예배, 그쵸? 말씀 너무 매주 들어요. 그쵸? 지겨워요, 어쩔 때는. 그쵸? 지겨운 말씀. 너무나 익숙해요. 나 그놈 말씀 알아.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비슷한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져서 내가 이 말씀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내 의지로 그렇게 뭔가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아직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그쵸? 들은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대로 듣지 못했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찾거나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찾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이 진리, truth, 진리가 진리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빼놓은 진리가. 내가 이제 인생껏 이렇게 살아가면서 봤는데 이렇더래요. 이게 진리죠. 혹은 옛날에 이 선지자 말씀에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랐다?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처럼, 지금의 우리들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넣어두지 못하고, 두지 못하고 세상을 중심에 두고, 그쵸?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찾는 우리들처럼 예수님 말씀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도와서 우리의 의지로는 너무 부족한 걸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항상 주시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내가 찾고 싶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들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보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들만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만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실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들을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쵸? 자신만이 거룩하고 성결해,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르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참된 구세주, 이 메시아가 이 오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아요. 나 예수님 누군지 잘 알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습관처럼 듣고 어쩔 땐 들은 채 반채 할 때 대충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번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에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해도 건강이 찾아오지 않은 순간도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은 순간이, 그 순간이 마치 배신이라도 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건강과 행복과 웃음과 기쁨만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친구들 모두 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만족만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놔두고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어떤 복음의 그 통로를 사용하시려는지 그 말씀의 귀를 순간순간 귀 기울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람을 이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그렇죠? 오늘만 뿐만이 아니라 내일 내게 주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우리 자세,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죠?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행하기 전에 기억을 하고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때? 그랬을 때, 하나님, 그랬을 때 진짜 나에게 행복이 오는군요. 내 이웃에게 행복이 오는군요. 세상에 평화가 차가우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는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 이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자 할 때 바로 우리는 바른 듯이 큰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 바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역할, 그죠? 창조하셨던 내 인간의 역할을 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이번 연도 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의지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년에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몸과 마음이 잘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앞에 희망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받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이 자녀의 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